여러분, 2001년 벌써 18년 전의 일인데요.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뉴욕 맨하탄의 이 월스트리트의 세계 무역회관과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 미국 워싱턴의 국방성 펜타곤 건물에 민간 여객기를 납치해서 승객들이 다 타고 있는 그 민간 여객기를 충돌시키는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자살 테러 행위에 말미암아 그날 약 3,0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일로 시작되었던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의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그런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시작된 그 전쟁이 18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 전 지역에, 아시아 다른 지역에, 아프리카에도 이제는 이 이슬람 테러 집단들의 전쟁이 퍼져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유럽에서 또 북미주, 미국과 캐나다에서, 심지어는 호주에서까지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9.11 테러 사건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세계 최고 규모의 그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첩보 정보기관을 가지고 미국의 위성과 정찰기, 여러 가지 이 정보 수집 자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김정은이가 미국을 위협하겠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핵을 탑재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핵미사일을 실험하겠다고 실험할 때 밤에 어디서 숨어서 핵미사일 발사 실험하는데 거기서 김정은이가 담배 패물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세계 언론 앞에 공개할 수 있는 미국의 정보 수집력을 보십시오. 그런 엄청난 정보 수집력을 가진 정보기관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도 미국 본토에서, 미국 경제의 중심지, 미국 군대의 최고 사령부인 펜타곤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예배의 부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십니다.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주일에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서 배가 국경을 넘어서 150km 삼척항에 들어올 때까지 해군도, 해양경찰도 아무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국가 안보가 완전히 구멍을 뚫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모든 분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 상황 가운데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특별한 인물에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6.25 기념주일에 6.25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역사를 우리 신앙인들의 시각으로 한번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그 6.25 전쟁의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수많은 약소 국가들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이 운명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손검 선교사님이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족 자치구 지역에서 그 쿠르드 민족 가운데 설핑기고 계신데요, 쿠르드 민족은 전 세계 지금 현재 4천만 명이 있는 큰 민족입니다.
과거 역사의 페르시아 제국을 메데 파사 제국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Mede Persian Empire를 함께 세웠던 메데 민족의 후손인, 유수한 역사와 자기들의 민족 유산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현재 터키 동부에 약 1,500만이 있고, 이란의 북서부 지역에 한 600만, 이라크 북쪽에, 시리아 북쪽에 약 4천만 명이 있는데 자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 사람들에게 영국과 불란서와 러시아가 독립을 약속해 주었는데 터키의 반대로 독립을 못했습니다. 2차 대전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에도 케말 아타투르크 장군, 고마운 사람입니다. 한국의 터키군을 파병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은인이지만, 이 케말 아타투르크 장군이 이 현대 터키 공화국을 세우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쿠르드 민족이 독립을 못했습니다. 4천만이 되는 사람들이 나라가 없습니다. 독립도 못했습니다.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과거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민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공산화되었던 동유럽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소련이 2차 대전에 나치 독일과 싸웠다는 대가로 전쟁이 끝나면서 15개 나라를 합병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그냥 합쳐 버렸습니다. 카자흐스탄, 국토가 대한민국의 10배가 넘는 큰 땅을 가진 엄청난 나라입니다. 석유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석유가 있고 지하자원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나라 이름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러시아가 소련 연방공화국에 그냥 흡수해 버렸습니다. 15개 나라가. 그리고 러시아의 국경을 맞대어 있는 나라들, 큰 나라들이 20개 나라가 공산주의 위성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 중엔 우리가 잘 아는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와 다 국경을 맞대어 있는 나라들인데요, 수백 년간 유럽의 역사를 좌우하던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를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면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얼마 전에 그 페리 사고가 난 이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같은 데 가보면 과거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제국의 왕궁들이 아직도 호화찬란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을 배출했습니다. 음악가들을 배출했습니다. 미술가들을 배출했습니다. 문화를 꽃피운 문명도시 선진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말기에 소련군이 진군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세워서 다 꼭두가시 공산 정권이 세워진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치안을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한반도에 진군한 소련군이 한반도 정체를 다 차지했다면 대한민국도 공산화되었을 터인데, 미국이 나서서 38선 이북으로만 당신 들어오고 38선 이남은 미군 군정이 맡겠다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군정이 되었을 때 소련에서는 신탁 통치하자, 미국도 모스크바 회담을 통해서 신탁 통치를 처음에 찬성했습니다. 신탁 통치했으면 대한민국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들이 신탁 통치를 찬성했는데 이승만 박사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신탁 통치는 안 된다 반대하는 바람에 미국이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 넘기자, 그래서 유엔이 대한민국에서라도 유엔 감시단이 와서 투명한 민주주의 투표를 하고 나라를 세워라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어서 미국의 기업들이 그 지하자원 개발권을 따내서 나중에라도 미국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장래성이 있어서 한국에 이런 관심과 배려를 보였나? 김일성을 앞세운 소련군이 점령했던 이북 지역에는 지하자원도 풍부했지만 이남 지역에는 지하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또 일제 치하에서도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대륙을 점령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북한 쪽에다가 수력발전소를 세우고 여러 가지 공업 산업 시설을 세웠지만 이남에는 별로 그런 공장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해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5만 4천 명의 전사자나 실종자가 나왔는데, 그렇게 엄청난 인명 희생을 치를 이유가 있었느냐?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유럽에도 가서 싸우느라 수많은 미군들이 죽었고, 태평양에서 일본을 대항해서 싸우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바람에 미국 국민들이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1945년 전쟁이 끝나고 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미군 군정이 들어왔을 때도 미국 국방성과 국무성에서는 조기 철군하자, 한국에서 빨리 조기 철군하고 우리 미국이 도와줘야 할 책임은 독일과 일본만 국가 재건하면 그것만 하기도 바쁜데 한국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빨리 철군하자는 그런 이론을 내세우는 분들이 국방성과 국무성에 많았습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1948년 8월에 소련이 핵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년 뒤 1949년 10월에 모택동의 공산당이 중국에서 자유중국 장개석 총통의 국민당 세력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중국 대륙을 공산화해버렸습니다. 1949년 10월입니다. 3개월 뒤 1950년 1월 12일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이 모택동의 공산 세력 확장을 우리 미국이 막아야 하는데 태평양에 전략적 방어선을 그어야 한다, 그 전략적 방어선을 발표를 하는데 일본 열도를 시작해서 필리핀을 연결하는 태평양 방어선은 미국의 보호를 위해서 지켜야 한다. 일본 열도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그으니까 누구를 빼놓았습니까? 누구를 빼놓았습니까? 한반도를 그냥 빼놓았습니다. 그 발표를 듣고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가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남침을 허락해 주시오, 허락을 받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배경에서 수년간 전쟁 준비를 한 북한 공산군이, 소련제 T-34 탱크는 소련군이 독일군 탱크 부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2차 대전 말기에 개발한 튼튼한 전쟁에서 아주 그 실력을 과시한 훌륭한 무기인데, 그런 탱크 300대 이상을 북한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엔 탱크가 한 대도 없던 시절입니다. 주한 미군도 탱크가 없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 부슬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기습 공격을 해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제대로 대항할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싸우던 국군과 미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8월 말까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서 대구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국토의 90%가 공산군에게 장악이 돼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의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 성도들은 피난길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신데요, 6월 25일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는 피난길에 오르셨습니다. 피난 떠나셔서 대전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결성하시고 구국기도회를 여십니다. 계속 전세가 불리하여 부산까지 피난 가셨습니다. 부산까지 가셔서 부산중앙교회에 모이셔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때 장감성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가장 큰 교단에 목회자들이 교단을 초월하여 다 함께 부산중앙교회에 모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구국기도회를 여셨습니다.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던 시절에 경상남도 도지사가 부산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도지사 어른이 피난민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들을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모신 것입니다. 250명의 목회자를 초량교회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초량교회에 모여든 목사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국 피난민 교역자 기도회를 열자.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주간 기도회를 엽니다. 이 집회 기간 동안 강단에서 였던 한상동 목사님, 피난 내려왔던 박형룡 목사, 고려신학교 교장이셨던 박윤선 목사님, 이런 설교가들이 우리 회개합시다. 일제시대에 우리 신사 참배한 죄를 회개합시다. 해방 후에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었던 이 죄를,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습니다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신사 참배의 죄와 해방 후에 한국교회의 그 분열과 대립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서 전쟁이라는 재앙이 온 나라에 임하였으니 이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한일 합방을 한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핍박할 때 창씨 계명,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 여기 어머니들 가운데도 이름에 자자가 들어간 영자, 순자, 숙자, 이 자자, 이거 다 일본식 이름의 그 이제 유산입니다. 미찌꼬, 하루꼬, 꼬자들. 창씨계명, 성씨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한국말은 쓰지 못하고 일본말만 쓰게 했고, 국민 의례를 해야 된다고 신사 참배를 하게 했는데 동방요배를 하게 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머리 숙여 기도를 해라. 그것은 일본의 신사, 일본 황실의 조상신을 섬기는 국민 의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일본 왕가 조상신을 향해 경배를 해라. 동방요배. 모든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방요배를 하라. 모든 학교 수업이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려라.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할 수 없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 총회, 27회 총회가 평양에서 모였는데 총회 석상에 총대 대표로 참석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순사들이 한 명씩 껴앉았습니다. 장로님 총대 옆에 칼찬 일본 순사, 목사님 총대 옆에 칼찬 일본 순사 하는 사람, 그렇게 다 앉아서, 이 동방요배는 국민의례 의식이니 종교와 상관없으니 우리 한국 모든 장로교회들도 예배 시마다 이것을 실시한다. 총회 통과시키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끌려나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끌려나가셨습니다.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신사 참배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목회자들은 감옥에 가진 않으셨어도 신사 참배할 수 없다, 동방예배 할 수 없다, 우리 주일날 예배 못 모인다, 일본 순사가 와서 앉아있는데 동방예배를 안 하면 예배를 시작 못하니까 예배를 안 모이고 그냥 교인들이 흩어지고, 어떤 분들은 만주로 떠나시고, 저희 선친께서도 그 당시에 선천 감옥에 안희숙 여사와 함께 철산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나와서 나중에 그런 말씀, 제가 신학교 간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해방 후에 만주에 피난 갔다가 돌아오신 이런 목회자들이나 감옥에서 추록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동방요배를 하고 성도들과 예배드렸던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내려와라. 신사 참배를 했으니 더 이상 3년 근신하고 강단에서 내려와라. 아버님 그러세요. 나도 감옥에 갔다 왔지만 양떼를 버리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산으로 들러 다니시던 분들이, 아니면 양떼는 버려두고 조국을 떠나서 만주에 가 있다 오신 분들이 그래도 양떼들을 돌보면서 예배는 드려야 하니 그냥 국민의례를 알고 하시고, 우리 일본 그거 모르지만 그냥 하시고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던 목회자들 그거 어떻게 하나? 누구도 100% 옳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동해자복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추록하신 분들과 만주에서 오신 분들이 국민의례라고 동방요배 했던 목회자들은 설교 자격이 없다, 성직자 자격이 없다 얘기하는 바람에 한국 장로교회가 갈렸습니다. 재건파, 그냥 기존 교파. 박형룡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던 우리 성도들이 일본의 강제적인 명령이었기는 하지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된 때에도 이 대범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했기 때문에 사분오열 분파되어 교회에 혼란이 심하여지니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날 새벽기도의 담당이었던 나는 설교 도중 한부선 선교사의 신사참배 반대 투쟁에 대해서, 즉 그가 총회 석상에서 또 만주에서 옥중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사실을 증거하였다. 그 시간에 나는 이 한부선 선교사에게 직접 들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소개하였다. 이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교역자들이 한 사람씩 회개하는 기도로 이어져서 그 집회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교하는 나 자신부터 내 죄를 회개하면서 증거하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었다. 즉 나도 단 한 번이지만 신사참배를 한 범과가 있으므로 나는 언제나 이 일로 인하여 원통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때 그 죄를 회중 앞에 공고백하였던 것이다. 박윤선 목사님. 다른 목회자들도 자신의 죄를 공개 자백하면서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백합니다. 양떼들을 버리고 비겁하게 나만 피난 내려온 죄를 회개합니다. 금전적으로 잘못한 일을 7개를 범한 죄를 막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3일째 이런 회개의 역사가 터져서 초량교회 마룻바닥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일주일만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집회 열기가 뜨거워서 참석자들이 일주일 더 연장하자고 해서 일주일 더 연장하여 2주간 동안 이런 회개 집회를 여는데 2주간 때에는 부산 지역만 아니라 울산에서 주변에서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와서 초량교회 문을 열고 천막을 치고 마당에서까지 다 모여서 밤낮으로 새벽 집회, 낮 사경에 저녁에도 회개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주간 동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3일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1950년 8월 23일에 일본 동경 메가더 장군의 사령부에서 최고참 수뇌들의 작전 참모회의가 열렸는데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계획에 대해서 참모가 설명을 한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대장과 셔먼 해군 참모총장이 이 계획은 반대합니다. 하지 맙시다. 무모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려면 이 상륙전이 해변에까지 가야 하는데 최소한 9m의 이 수심이 필요한데 인천 앞바다에 이 물이 멀리 나가기 때문에 만조할 때에만 가능하다. 인천 앞바다에 만조하는 날이 딱 3일인데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 그 날들만 9m까지 파도가 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1943년도에 불란서의 노르망디 작전, 상륙작전 때 수많은 희생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무모하게 인천 상륙작전을 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률이, 성공 가능성이 5,000분의 1. 5,000분의 1.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밀어붙입니다. 하겠다. 그리고 B-29 폭격기를 보내서 군산을 폭격하고 9월 10일경에 400명의 미국 특공대를 군산에 상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던 인민군 18사단이 군산으로 미군이 상륙하는 줄 알고 그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9월 15일에 인천 상륙하며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후방에 보급로가 끊긴 공산군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928 서울 수복, 10월 1일에는 3사단이 강원도 쪽에서 38선을 넘고 북진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주일 뒤에 미군도 올라가서 평양을 향해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공 가능성 5,000분의 1의 인천 상륙작전을 회복시켜서 한국 민족을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쟁 역사 연구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이 군사 전술적인 어떤 분석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국교회 이 지도자들의 눈물의 회개를 들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전세가 바뀌게 하셨구나, 대한민국을 구해주셨구나,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려고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보내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2차 대전 때 일본군에게 쫓겨 퇴각하고 작전상 후퇴하지만 나중에 영웅처럼 필리핀을 다시 점령하고 이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에 그 많은 전략 경험을 쌓았던 사람이 일본의 극동군 사령관으로 있다가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에 이승만 박사와 젠틀맨스 어그리먼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신이 반드시 와 도와줘야 된다. 제너럴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에 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압록강까지 올라갔었는데 또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미군과 유엔군과 국군들이 후퇴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군이 후퇴하는 과정에 이 유엔군 사령관, 미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중장이 지프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나서 전사합니다. 미8군이 그때 퇴각하면서 사기가 땅에 떨어졌었습니다. 이 사령관이 전사하니까 미국에서 삼성장군 매튜 리즈웨이를 한국 8군 사령관으로 파견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 눈에 보아하던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리즈웨이 장군을 한국 동란의 8군 사령관으로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 전쟁 역사에 빛나는 지장이요 용장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미국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자기는 별을 달려고 육사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육사 1학년 때 1학년 마치기 전에 750명 사관생도 전원의 얼굴과 이름을 외웠답니다. 장군으로 복역할 때도 쫄병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했던 사람.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82 공수여단 창설 사령관인데 처음에 공수부대 한다니까 자기가 먼저 낙하산 입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겁낼 것 없어, 모든 군인들을 격려해서 82nd 에어본 82 공수여단을 창설해서 제2차 대전에 이탈리아 반도를 점령하겠다고 시실리에 낙하산 달고 82 공수여단 뛰어내렸던 장군입니다. 유럽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워서 삼성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을 살리라고 사기가 떨어져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그냥 밀려 내려가는 8군 사령관으로 그를 보냈더니 전쟁 최전방을 돌면서 사기를 북돋고 54일 만에 미 8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전술적으로 배치해서 54일 만에 38선까지 다시 적을 밀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전술을 연구하는 전쟁 연구가들 가운데 20세기 최고의 장군을 꼽으라고 하면 매튜 리즈웨이, 한국의 미8군 사령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살려주시려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시고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밀려 내려올 땐 미국 근대사 역사에 가장 뛰어난 용장 지장 리즈웨이 장군을 미8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보내셔서 한국을 구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에 빛나는 이런 미군 지휘관들이 2차 대전에 훌륭한 이미 무공을 세운 경험을 가지고 한국을 구하는 데다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근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이 동족 상잔의 6.25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민족과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참된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도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의 북쪽 벽에 붙어있는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공모를 해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금식하겠다고 서로 함께 공모하고 집단 맹세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음모를 알리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다시 한번 소환하면 그가 내려오는 길에 우리가 그를 암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금식하며 맹세를 하는 열심을 냅니까? 바울을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성공할 때까지 금식하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에 충성하는 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이런 열심을 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수행에 결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적, 어떤 이유, 어떤 대상을 향해 이런 열심을 내느냐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남들보다 앞서가느냐, 빨리 가느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남들보다 앞서가느냐,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열심히 살겠다고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이민자들이 이제부터는 위를 보아야 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날이 이미 지나간 날로 충분한 줄로 알아서 이제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목표, 바른 방향을 향해 열심을 내어 살 수 있도록 위를 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봅니다. 바울의 조카가 생질, 영어 성경 보면 그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했는데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누이의 아들, 조카가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앞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암살 음모를 알게 된 이 어린 소년이 자기 삼촌에게 그 안토니아 요새로 찾아갑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바울의 누이도 로마 시민이었을 거고 이 조카도 로마 시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가족들이 얼마든지 와서 면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서 삼촌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 중대장을 불러서 이 아이를 좀 데려다가 저 천부장에게 데려가시오.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밤에 즉각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이 있는 바닷가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 총독 관저가 있는 곳까지 급히 호송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암살 음모 보고를 받고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오늘 밤 9시에 군인들을 준비시켜라. 그래서 바울을 호송해라. 이 천부장이 출동시킨 군대의 숫자를 보십시오. 보병 200명, 로마 정예군 2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매일 훈련을 했습니다. 군기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로마 정규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방패 쥐고 창 들고 나가면 그 앞을 막을 자들이 없습니다. 도합 470명. 천부장 휘하에 있던 거느리던 병력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600명과 70명의 기병을 거느렸습니다. 자기가 통솔하던 70명 기병을 전체를 다 보내고 200명의 보병과 200명의 창병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것입니다. 말을 태워서 안드리 바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 곳까지 한 55km 되는 곳까지는 보병이 호위해서 가고 거기부터 남은 40km는 기마병이 바울을 그냥 말에 태운 채 마지막 가서 100km가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가 펠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 내용에
이 사람은 보니까 바울 제국의 어떤 법에 저촉되는 구류 처분하거나 가두거나 더 큰 어떤 처벌을 내릴 범법한 것이 없고, 유대인들 이 자기들의 종교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만 가지고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람은 무고한 사람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헤롯 궁에 이제 연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렇게 재건했던 헤롯 대왕이 건축의 귀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솔로몬 시대 때 그것보다 더 웅장하게 사실은 그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의 터를, 기초를 넓히려고 집채만한 버스 트럭만한 그런 돌들을 갖다가 축대를 다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만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오는 이 고관들의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바닷가에 항구를 하나 새로 만드는데, 요빠라고 하는 작은 어촌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새로 항구를 만드는데 방파제를 쌓아서 만들고, 그 도시를 크게 만들어서 가이사랴, 가이사, 시사리아,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도시가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대식 수로 관계시설을 해야 하고, 공설운동장, 5궤 극장이 있어야 하고, 전차, 마차 경기하는 큰 스타디움이 있어야 하고,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밖에 방파제를 만들고,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데,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정면에 보이는 곳에 시자 어거스터스, 아우구스토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헤롯 궁을 지었습니다. 그 헤롯 궁에 지금 펠릭스 총독이 묵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더웠기 때문에 로마 총독들이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만 예루살렘 방문하고, 지중해 연안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 있는 이 호화스러운 헤롯 왕의 왕궁을 총독 관저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로마로 호송되기까지 2년을 머무는데 바로 이 호화스러운 헤롯 궁에 갇힐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거기서 그렇게 막 학대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랴에 살았고 그 네 딸들이 예언자였더라.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사도 바울 면회를 찾아가서 사식도 넣어드리고 아마 성도들이 돌보았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꾀하지만, 사도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생명을 건 맹세를 하지만,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고 뛰어난 것 같아도 그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에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한 일엔 생명도 아끼지 않겠노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내가 이제 열방의 왕들과 방백들 앞에 복음을 전하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일을 위해 이 헤롯 궁에 머무는 동안도 여러 번 총독 앞에서, 왕들 앞에서, 고관 대작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류 역사에, 세계 이 복음 선교의 역사에 감당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6.25 전쟁의 위기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그 눈물의 통해 자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 우리 교회,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것이,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우리 후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것을 주셨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과 질병에 고통당하던 민족이, 전쟁에 온 나라가 초토화되어서 난민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날도 전 세계 곳곳에 가난과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또 전쟁 때문에 집과 고향을 떠나서 난민으로 세계 곳곳을 떠돌며 멸시천대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한때는 가난하고 병들었고 우상을 섬기며 전쟁에 우리도 난민이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번영을 누립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난민들도 예수님 믿으세요. 질병과 가난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민족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에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고통받는 열방을 향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